반면 교사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루는 말이죠.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말을 사용을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롯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경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반면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롯의 성품과 행동을 한마디로 지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평가죠. 지체하매. 여러분,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소돔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바로 그날 아침인 거죠. 그가 지금 어디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곧 무너지게 될 소돔성 안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누구 앞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죠? 소돔이 멸망할 터이니 빨리 피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소돔성이 멸망할 터인데 거기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나서 온 식구가 다 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데도 꼬마애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때문에 불길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죠.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만 들으면은요, 이 롯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고 수준 이하의 사람이네, 너무나 불쌍하고 세상에 속하고 회심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롯은요 확실한 신자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롯도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롯도 역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롯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롯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롯을 의로운 롯, 의인, 의로운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이, 이것은요 롯이 불신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날마다 죄악을 보고 들었지만 그는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소돔 성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이 롯만큼은 의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에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한 번 죄에 마음이 상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는데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롯은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고 천국을 아는 자였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였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롯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롯은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끔찍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이 끔찍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들었어요. 어젯밤에도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이 관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던 것을 몸소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이 소돔 성에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심판한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러 보내셨고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도망쳐야 된다, 소돔 성이 멸망할 터이니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롯은 분명히 소돔이 멸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은요, 동틀 때 롯을 재촉하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돔으로부터 모든 식구들이 롯과 함께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롯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롯이 제정신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그러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런 롯과 같은 태도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남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믿기는 하지만 갈망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심판이 임박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특별히 은혜 받은 별종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거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롯이 지체하고 있을까요? 롯은요, 잠깐 후면 소돔의 죄와 함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그의 잘못된 선택 안에 그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요, 인생 초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의 가능성은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버지 하란과 아브라함은 형제지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맏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제일 막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우르에서 죽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롯을 자식처럼 아끼면서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계획을 세웠을 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입니다.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항상 같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롯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냐면 캐나다의 스티븐 디부아라는 선수인데요. 이 디부아 선수는요 고백하는 말이 자기는 끝까지 이 황대현 선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이 롯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만일 그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갔더라면 그의 신앙은 은메달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롯도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후에 롯은 아브라함의 일족과 함께 베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양떼와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양들에게 먹일 그 풀과 또 마실 물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동편에 있는 요단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냥 베델 근처에 남은 것이죠. 롯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셨지만 롯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롯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고려 없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의 안락만을 바라본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얻을 자신의 이익들만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도 그의 아내가 소돔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소돔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딸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롯이 자신의 가축들을 팔기 위해서 소돔의 시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경건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한 결정을 한다든지 취업을 선택한다든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신앙적인 고려가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롯은요, 신앙적인 고려 없이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롯이 지체한 직접적인 이유는요, 소돔에 자신의 전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축과 양떼가 거기에 있었고 그의 집과 재산과 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돔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롯에게는요,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체한 것은요, 그녀의 친구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혹은 그녀의 귀금속이나 패물들, 장신구들, 장롱과 살림살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롯의 딸들이 지체한 것도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약혼한 남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요, 소돔의 안락함과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안락함과 즐거움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 롯은 머물러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 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산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소알을 선택합니다. 왜 그가 소알을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지금 피곤해서 거기까지 달려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애써서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도와주었을 것이에요. 롯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알은 지금 괜찮은 줄로 아는 것이에요. 소돔 대신 그래서 소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은요, 끝까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하는 말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올무에 매여서 세상과 함께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와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계속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말들, 생각들,
세상적인 메시지들을 따라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원수의 메시지와 부정적인 생각, 충동적인 감정에 반복적으로 끌려다니면서도,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세상의 올무에 매인 채 세상과 함께 고통과 멸망 가운데 함께 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삶 속에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신사가 강아지를 데리고 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호수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수에서 악어가 나와서 강아지를 물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신사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강아지를 물고 있는 그 악어를 두 손으로 들고 땅 위에까지 끌고 와서 힘을 써서 그 입을 벌리고, 악어 입을 벌리고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결국에 악어가 입을 벌리고 강아지를 토해내고 도망가자 신사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치료해 줍니다. 그 아저씨가 정말 용감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강아지는 악어밥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요, 호수에서 어떤 남자가 강둑에서 낚시하다가 악어에게 물렸습니다. 악어가 다리를 조이는 동안에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잡았지만 결국 강물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악어에게 물린 채 강물 속으로 끌려간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남자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맥가이버 칼로 악어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힘이 빠진 악어가 다리를 풀어주자 그 남자는 다행히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악어는요, 주변에 있는 황소를 노리고 있었던 한 4-5m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악어였어요. 물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저항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에 매인 채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고 원수의 거짓말과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롯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롯에게는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죠. 롯은요, 멸망하는 소돔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어요. 소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가 구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어요. 롯은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막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도 못했어요. 이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만류하려고 하자 그들은 롯에게 그랬습니다. 너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전혀 전도하지 못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그의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천사가 사위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결혼해서 나간 딸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일 롯에게 지금 결혼하지 않는 두 딸 말고 결혼해서 나간 딸이 둘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딸들과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모두 10명인데요. 그들이 다 롯의 신앙을 따랐다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요,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인 것처럼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천사들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떤 악한 죄인들에게까지라도 가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고 피하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니 피하라고 얼른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력으로라도 그들을 멸망에서부터 끌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게으름을 피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손이라도 붙들고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요, 제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무엇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딱 한 번, 아마도 잔치집에 갈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잔치집에 갈 거니까 얼굴을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수를 안 한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억지로 세수를 시키셨어요. 그때 저는 울었죠. 내가 세수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억지로 세수를 시키냐,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집에 데리고 갈 때는요, 우리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철문이 닫히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피고 있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어서 다가올 진노에서부터 피하여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신앙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에,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죄의 올무에 매여서 혹은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 세상과 함께 고통 가운데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영혼으로 세상의 멸망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므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멸망해 가는 이 세상과 죄와 원수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